여기서 믿음이란 이 예복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냥 받는 거예요. 그것은 자랑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용서를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가, 이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분과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다 같이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신 거죠. 그래도 목사는 그죠? 물론 바쁘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규칙적인 그런 매일의 규칙적인 어떤 직장을 하는 것이 조금 그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의 삶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그 가운데 어떤 가정의 일들, 사회적인 일들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대단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이 귀한 시간에 달려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한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 목회에 대한 그런 이제 강의였는데, 그때 앞으로 다가올 이 기독교에 대한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것은 한국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2027년이 되면 탈종교와 탈기독교가 이제 그 현상이 급격히 이제 급속도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가 이제 많은 어떤 한국 국민들이 어떤 종교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종교 생활을 해야 돼?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돼?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영국 교회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이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이 어떤 윤리적인 모든 부분들까지도 파괴되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또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가 1만 2천 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심각한 거죠.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제 수없이 문을 닫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현상이 이제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유지하고 또 교회를 지키고 진정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실된 믿음이 회복되고 결단하고 헌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가 축복이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 이끄심에는 바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본성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하나님의 의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이 의로움의 근거에서 죄인으로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와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 이 모든 것이 통괄적인 통합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이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죽었던 인간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경건함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가 사여져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내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이 오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날까지 그 모든 힘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로 근거한 나의 의와 대립된 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고 해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의 씻음의 언어를 내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기 전에 로마서 1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배반한 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2장에 와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잡아오고 있던 유대인들의 이 범죄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행함이 없고 교만한 죄가 더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이 전반부에 와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죄 아래 있느니라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이 죄를 낱낱이 들추어내서 의인을 얻고 죄인만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 결론에 도달된 원인은 바로 우리의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계속 언급하면서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 내가 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고 구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왜 그 필요해? 아니 우리 죄인에 대한 것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끔 한 다음에 우리가 다 이렇게 죄인인데 과연 이 죄를 넘어서서 죄를 극복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있을까라는 이 질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되죠.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구원의 이 은총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그 첫 번째 강조점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어렵다 하심을 칭할 수가 없다. 우리 행위로, 우리 행동으로는 구원의 연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 인간적인 그 도덕적인 노력과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고 얻을 수 있다는 이 육체는 하나도 없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 이제 야고보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사도 야고보는 이 율법을 가리켜서 거울과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우리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애써 부인하는 사람은 율법 아래 혹은 율법 아래서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우리가 참으로 율법 앞에 선다면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나올 결론 딱 한 가지라는 거죠. 이 19절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나는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대로 가만히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란다. 율법의 행위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나는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한 이 율법 아래서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 진리와 거룩함의 율법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 사람이라면 그들을 모두 이게 다 다쳐질 거라는 거죠. 진정 내가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누가 율법을 지키려는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가, 잡아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합니다. 율법 행위로 의롭다는 받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본문의 두 번째 강조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려는 많은 사람이 이 최선의 노력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23절에 잘 묘사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없을까? 한 가지 희망이 있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굿뉴스, 가스펠. 여러분 우리 가스펠송이라고 하잖아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소식이 이제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야 되죠. 이제는 율법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24절에는 더 절 잘 전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 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기서 값 없이라는 말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값이 치러지지 않았어요. 이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어렵다함을 얻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내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지불하지 않았어요.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누가 지불해 주었냐면 하나님이 이미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말씀해 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값비싼 대가가, 그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이 값비싼 대가를 담보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잘나고 내가 뭐 하나님의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내가 예배 시간 잘 나왔다고 해서 어렵다 하시면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신 이 귀한 은혜,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철저한 하나님의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자격자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22절, 26절, 28절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가톨릭 신부이고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마음속에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던 마르틴 루터는 어느 날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이 왜 제가 이 로마서를 강조를 많이 하면, 몇 년 전에 이 로마서만 가지고 오후에 예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1년 가까이 했지요. 여러분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근데 그 성경에 이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은 로마서입니다. 근데 그 로마서에서 또 제일 중요한 말씀을 뽑으라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1장에서 10장까지 그리고 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전혀 다른 이 사도 바울이 그 심정을 알 수 있는데, 이제 마르틴 루터가 바로 이 로마서를 쭉 읽다가 1장과 2장, 3장에 가서는 완전히 이 루터가 깨어집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이 다 깨어지죠. 그리고 3장 28절에 가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신 모든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더라는 이 말씀에 완전히 꽂히죠.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여기서 오직 믿음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축복은 뭐냐?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당시 중세의 이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이 부패하고,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기 전에 많은 일이 됐죠. 면죄부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입니다. 근데 교황이 돈을 주고 이 면죄부를 너 죄 사하여 줬어라고 하는 그런 악행들이 저지르고 마녀사냥들이 일어나고, 중세 교회사를 읽어보면 엄청난 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악행들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이 루터는 이제 종교를 개혁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라는 이 예복을 받는 그 손길과 같다는 것입니다. 종종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사건을 설명할 때 그것을 마치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참여인데, 그런데 예복이 없어서 그 참석자 자리에 거절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 태화 여행이라든지 보게 되면 어떤 전통적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 고급되는 정장을 입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고 넥타이를 메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식당이 있다는 거죠. 당신이 예복을 갖추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앞서서 자기의 이 더러운 옷 이것을 벗고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을 많이 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합당한 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는 온 사람들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이 옷을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구원의 단계는 바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잔치 자리에 온 사람이 헌옷, 더럽혀진 옷을 다 벗는 것과 같은 거예요. 벗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막 벗어나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우리는 사우나 가면서 벗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 인간 육신적인 껍데기, 이 죄, 들어오지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왕의 초대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서에 왕이 온갖 사람들 다 부르고 왕의 잔치에 다 참여하게 했는데, 모든 사람들 다 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와 함께 옷을 벗고 예복으로 옷 갈아입은 사람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낡은 옷, 세상의 옷, 이것을 벗고 예복을 입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복을 선물로 값없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그 예복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 사람마다 우리를 그의 보혈로 씻어 제 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복의 선물을 받았던 그 선물,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죠. 여기서 믿음이란 이 예복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냥 받는 거예요. 그것은 자랑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용서를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가, 이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세상에 어떤 사회적인 일을 할 때 교회 다녀요. 그냥 내가 이 종교인처럼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지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그냥 주신 거예요. 돈을 요구하고 돈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이 믿음은 언제나 이 두 가지의 단계가 필요한데, 먼저는 뭐냐? 첫 번째 단계는 구원의 이 필요를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구원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여기 오늘 앉아있다고 내가 100% 구원받았다 확신한 사람, 아멘? 그렇죠. 그냥 내가 왔다고 그냥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그냥 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예배자에 달리 나와서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이 삶을 쏟아 부어 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때론 지치고, 때론 상처받고, 때론 나약하고, 때론 기쁜 일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내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